오늘 이 말씀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꼭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의 끝이 똑같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는 이것을 그 마음에 둘지니라. 살아가면서 꼭 마음에 두고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교훈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쭉 이어져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경우에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의 인격 자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사람들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셨던 사레를 사라로 바꾸셨든지, 하나님께서는 또 누굽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다든지 하는 이름에 그들이 굉장한 중요성을 부여했는데, 그 이유는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인격 자체를 드러내는, 대변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좋은 이름, good name, 아름다운 이름,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훌륭한 명성을 드러내는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이름이 오래 기억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알았고 명예로 간주했던 그런 히브리인들이었습니다. 올리브 열매에서 채취하는 올리브유, 그 식물성 기름으로서, 그렇죠? 우리가 오늘 슈퍼에 가면 이 올리브 기름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기름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십니다. 맨 처음에는 식용, 등불을 켜는 등잔용으로, 의료용으로, 화장품으로, 또는 향유 등으로 아주 두루두루 잘 쓰여지는 그런 기름인데, 그것보다는 아름다운 이름이 더 낫다. 명예로운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훌륭한 명성은 이런 그 올리브유보다 훨씬 낫다 하는 것이죠. 둘째,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자, 이 말씀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좋은 명성을 쌓으며 살다가 죽는 것이 어리석고 우매한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며 살지도 모르는 삶이,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보다, 시작된 날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말이죠. 죽을 때, 그 영예로운 이름으로 죽는 그 날이 앞으로 무슨 고생할지 모르는 출생의 날보다 훨씬 낫다. 2절에서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초상집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통곡하는 집, 애곡하는 집이라고도 표현되고 있는데, 잔치집이라는 술을 마시고 희락을 즐기는 곳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 말을 다시 정리해 보면, 헛된 쾌락을 즐기면서 사는 것보다는 인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고 숙고하고 또 숙연하게 생각하고 유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며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잠시 쾌락을 느끼는 것보다는, 그런 삶보다는 훨씬 더 낫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는 말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에는
뭐 혹시 못 가더라도 장례집에는 꼭 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상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장사집에 가면 생과 죽음을, 생과 살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로서 장례식을 인도한다든지 문상 예배를 인도한다 할 때 장례식장만큼 좋은 데가 없더라고. 복음 전하기에. 뭐 그때는 복음밖에 할 거 없이 얘기할 게 없으니까. 참 인생의 근본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잠시 유쾌하고 즐기고 축하하고 떠드는 것보다는 그런 잔치집보단 낫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이유는 그렇습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서 사는, 그래서 적당하게 삶을 즐기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진지하게 슬픔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더 훨씬 낫다는 것이죠. 인생에 대한 살펴보면 슬픈 일밖에 없죠. 그런 숙연한 슬픔은 육체적 쾌락에서 얻어지는 가벼운 웃음. 네. 그것과는 달리 어떻습니까? 삶의 궁극적 의미를 생각하게 해서 더욱 진지하고 보람된 생을 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좋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 번째 또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제자의 책망. 제자에게서 책망받는 것은 그 당시에는 감정도 상하고 기분도 유쾌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잘못되고 우매한 길을 벗어나 지혜로운 길로 접어들게 하는데, 반대로 우매자의 노래 소리는 들을 때는 기분이 좋고 흥이 나겠지만 결국에는 그것들이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희락은 허무하고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야고보가 어제도 말씀드린 인생은 안개와 같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6절에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무슨 말입니까? 가시나무는 가벼운 잘 타는, 후루룩 하고 타버리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인데, 쉽고 빠르고 요란하게 타지만 이내 사그러져 꺼져 버리는데, 이 소리는 헛되고 요란할 뿐으로 우매자의 웃음소리가 그와 같이 요란할 뿐 실속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7절에 가서 보면 탐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한다. 뇌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고 공정한 판단력을 잃게 만들죠. 그래서 명철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낮고 참는 마음이 교만하는 마음보다 낫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거창하게 시작한다고 거창하게 알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될까, 나가 이제부터 합니다. 근데 끝은 용두사미가 되어버리고 마는. 그래서 시작보다는 끝이 낫다. 끝을 보아야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일을 시작해서 인내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그 끝이 처음 시작할 때 흰 소리, 큰 소리 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떠올려요. 이 일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이 일을 시작했고 한데, 그런 지 며칠 안 돼서 다 집어치우더라고. 몇 번씩이나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시작보다는 끝이 낫다는 말에 아주 적합한 예가 되죠. 또 9절에 보면 성급히 화를 내는 것은 정의의 의분과는 달리
정의롭게 의분을 하는 것과 성급히 화를 내는 것은 다르다. 인격 통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것이죠. 그래서 화를 낼 때 우리가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별소리를 다 하게 되죠. 위험한 소리를 하게 되고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죄악을 낳고 마는 것이다. 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실에 대해서는 불평불만을 하면서 옛날이 좋았는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왕년에 내가 이랬다는 사람 치고 별 신통한 사람 없더라고요. 왕년의 얘기를 지금 왜 합니까? 지금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성공도 그렇고요, 과거의 실패도 그렇고, 과거를 소환해서 거기에 매이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과거의 일이 생각난다면 다시 주님 앞에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과거에 부끄러운 일이 생각났다면 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오늘은 충성하지 않고 과거에 매달려서 그때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 보면 껄껄거리는 걸 많이 봅니다. 자, 계속해서 또 보겠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하나님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나 물려받은 재산처럼 귀하다는 뜻이죠. 12절에 지혜의 유용성을 재물과 대조시키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얻어지는 지혜는 어리석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고 오히려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또 13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자기 마음대로 결코 변개시킬 수 없고 오히려 그렇게 성급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항하거나 거역하지 말고 순응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항하고 대적해 봐야 나만 깨지죠. 참 빨리 그걸 깨달아야 할 것인데 사람들은 미련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임의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곤곡해 하신 목적이나 이유 등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을 했거나 당했을 때 빨리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생각해야 하는 주님께서 왜 이 일을 허용하셨는가? 왜 이 일을 나에게 발생하도록 방치해 두셨는가? 그 뜻이 뭡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을 즉각 여쭙고 또 대답을 듣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14절 후반절의 의미는 인간의 연약함, 또 이 안에 인간의 제한성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교훈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입을 닫고 주님 앞에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에 제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 일을 하기에는 제가 인내가 부족합니다. 성령님 지혜를 주시고 인내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종이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에 대한 말씀인데, 매일의 삶이 주님께 절대 복종하는, 주님의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평생 동안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할 교훈들을 전도자를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고 특히 주님의 절대 주권 앞에 하나님 그 뜻을 헤아리며 순종하고 순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매일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삼나이다. 아멘. 아멘.